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근심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당하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처할 능력만 있다면 염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신이 미래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말을 한다면 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셔 보낸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산 소망이 있다. 이 산 소망이 핵심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부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내일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오늘뿐이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가치가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한들 땅끝까지 내가 다 모든 걸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다 한들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평상의 내일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불치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에 싸우는 병사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 한다면 이들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내일을 보장해 달라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가치라는 것은 즉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 삶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야망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 방황한다는 것이나 타락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망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내 삶의 자체가 살 소망이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라온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의 관점이 어디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목적과 해답은 성경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서 기다리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믿기만 하면 해답은 해결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의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의 1장 2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어떻게 있게 하느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큼 가진 것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망만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67년경 어느 날 로마 중심가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불을 질렀다고 방화범의 주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고, 들어는 야생의 동물의 밥이 되었고, 들어는 십자가의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이것저것 피신하게 되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흩어져 신앙 때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꼭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이사야와 비두냐의 흩어진 나그네들, 즉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 죽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영생이 있게 하셨다라고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오늘도 두려움 속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의 가치가 뭐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산 소망에 대한 대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알고 선택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적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자녀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쳐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되면 나를 선택해주고 불합격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미리 알았다. 에베소 1장 4절에 나온 말씀같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쪽의 분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분류, 한쪽의 분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의 특징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면 딱 없는 게 뭐예요? 산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없다. 내 마음에 산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택함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놀세 늙으면 놀지 못하나니. 왜? 영원한 것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소리에서 이 땅에 살다가 방황하며 살다가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결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찬양드릴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말씀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에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뽑았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 목적에 맞아야 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대로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며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와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에요. 죽었던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의 사랑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도 나오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서문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너희를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리에서 구출해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천국가의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십니다.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었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으면 험준한 길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데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종착역이라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하나 우리는 여기에 종착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알려준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갑시다. 내가 비록 야곱같이 허물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적 사랑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러면 이 산소망의 기반이 뭐냐? 기반. 그게 흔들린 다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9절에 보면 한 날이 있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추추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추추를 반석 위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뭘까요? 찬송가 488장의 말씀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다음 뭐죠?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왜 우리 주 예수 뿐일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거기 하반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소망을 가지게 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산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어느 누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왕이,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나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만약 있다 할 것이면 그 사람 믿으세요. 그러나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나와 여러분의 산소망에 뭐가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산소망은 그 내용이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1장 4절에 법정적 선포를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예수 잘 믿었다고 한다는 외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구나.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산소망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끝까지. 5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오묘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끝난 게 아니에요.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뜻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광야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에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에 있어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어떻게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곧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면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상일까지 죽였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도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죄송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면 좋겠는데 6절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거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칼날을 나타낸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2절에 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사랑하셔서 선택했어. 근데 그런 선택받은 대상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의 초월성은 있어요. 또 장소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뭐는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있다. 근데 그 시험의 기간이 뭐냐? 잠깐. 근데 이 잠깐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된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염려를 이겨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풍랑은 있었다는 거지요. 제자들의 눈길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요. 그 사건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깨우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말씀하시니 풍랑과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섭리, 그분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주님께 의탁하며 정말 나는 산소망을 가진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꼭 계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성도의 산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곧 하늘나라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진 기업의 그 성질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나는 믿는다,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말한 줄 그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딱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고.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너는 이 땅에 나그네 없어지는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천국이 너 집이라고 우리에게 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시켜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 있고 힘 있는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그 말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위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부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든든한 변치 않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믿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걸 원문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4절. 땅의 기업은 썩고, 썩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다음 뭐하다? 더럽고, 그 말은 순수하지 않다. 뭐든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결국은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그 다음 뭐예요? 쇠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삶이 다 시들어버리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으며, 그 뭐예요? 조금 더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며 천년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기업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줬다? 선물로 받았다. 너무나 좋아요. 선물로 받았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같으면 우리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모습과는 안 맞아요. 여기 마지막 절 보니까 영광스러운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내 마음속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령이 나에게 매일같이 인정해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헬라의 뜻은 결국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카라라고 하는 명사형 기쁨을 맺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4장 4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자태를 보십시오.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쁨을 발산하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주십시오. 모든 생활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어 산소망 가운데서 살아나가십시오.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모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양생한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 지금은 시련 속에 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믿음의 큰 유익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주사를 맞지요. 그러면 면역이 생기지요.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균이 들은다고 해도 막아내지 않습니까? 고난, 좋아요. 이걸 여러분 두려움으로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항체가 더욱더 크게 생긴다는 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6, 19장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을 해요. 정말 그래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편안하면 기도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죽게 되니까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믿음의 유익을 받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딱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반드시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민물이 들어와도 모래섬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기쁘시죠?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당할 시험이 들어올 때에 감당할 수 있게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당지 못하면 안 줘요. 우리 어린아기에게 너 저 쌀한발 치고 와.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여기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 보십시오. 결과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쭉 내리만 보지 말고 어떻게 거꾸로 보라 했지요. 거꾸로. 예,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지요. 9절. 이 두 가지식으로 주제가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한다? 여기 8절 말씀에 하반절 보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기뻐하며 살아간다. 그 이유는 뭐냐? 원인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인이 나왔어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없어요. 100번 1000번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왜 생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날마다 연약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파워예요. 파워. 이걸 우리는 굳게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썩어져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병케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바울은 기쁨으로 약속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보기에는 우리 찬송가 610장에 이렇게 가사를 붙여 찬양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영광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렵고 힘이 들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영광 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영광은 남편의 영광도 아니요, 아내의 영광도 아니요, 자식의 영광도 아니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산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바로 그분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좋은 평탄한 길을 가든 낮은 골짜기의 길을 가든 환경을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쬐는 날도 있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그것이 천국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두고 나간다면 그분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상에 죽었다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너는 영광스러운 산소망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속에 영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산소망, 밝은 소망, 영등한 소망, 끊어지지 않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삼일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